인간이 존재한 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역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야 진짜 이건 끔찍한 일이었어, 이건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었어 라고 기억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1, 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체르노빌에서 터진 그 방사능 유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소말리아 대기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이 비극이야, 내 삶이 지금 비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과 아픔을 다 통틀어도 이 비극만한 비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모든 비극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고, 환경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고, 서로의 흠을 도저히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랑의 콩깍지가 매우 두껍게 끼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하와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우리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인생들, 우리들의 이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떠오르는 우리들의 어떤 비극적인, 또는 우리들의 행복한, 또는 우리들의 즐거운 어떤 삶에서 굉장히 무거운 경고의 말씀 하나를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너와 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매우 열심히 일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로 비교하는 겁니다. 아주 배고픈 사자가 언제든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잘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뭐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겠어, 그럼 사단은 그 각오를 한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 사단의 존재의 이유는 우는 사자가 되어 우리를 잡아 삼키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역시 우리들과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벽에 서서 적이 오는지 적이 오지 않는지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파수꾼은 낮에도 존재하고 새벽에도 존재하고 밤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그럼 적들이 쳐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종을 치기도 하고 북을 울리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깨워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이요, 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장 깨어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은 가장 탁월한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탁월한 영적 가장들, 영적 파수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에덴 동산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와가요. 하와가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보고 사단은 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하와의 인생 전체를 흔들었고 인류의 인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뱀이 던진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악과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너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행복하게 한다. 너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아니, 그러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가. 네 뜻대로 살아가. 네 뜻대로 살아가면 네가 진짜 행복해질 거야. 사단은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주인 될 거야. 너가 맘먹은 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야. 네가 기뻐하고 싶으면 기쁘고, 네가 우울하고 싶으면 울고, 네가 죽고 싶으면 죽을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사단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온 겁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맘대로 일어나서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숨을 쉬고 내 맘대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내 맘대로를 가장 내 영광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내 열심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아주 인간들의 본능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굉장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류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벽돌을 만들 줄 알아요. 우리가 성을 만들려면 가서 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는 역청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쌓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힘도 생겼고요, 그럴 수 있는 인구도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벽돌, 그 기술과 그 풍요와 그 번영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탑을 쌓자고 할 때 아주 재밌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거든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뭐를 하고 싶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이름을 내고란 뜻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이름을 새기고, 우리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탑을 쌓니?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야, 대단하지 않냐? 봐봐, 여기 이름이 써 있어. 이름이 써 있어. 그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뇌 교육 받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듣게 되면 우리들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이렇게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엘레브 찬양팀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합니까? 기쁨 되기 원하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너는 너 기쁨을 위해 살아라, 너는 너 만족을 위해 살아라, 너는 너의 바벨탑을 쌓아라, 너는 네 욕심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이용해라, 그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갖다 써라라고 얘기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지지하고 성경 66권이 바라보게 하시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틀렸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대? 왜 내가 시키니까 안 해요? 지휘자님이 시켜야 되는 거? 기분 나쁜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게 우리가 아는 신앙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왜 그렇게 생겼냐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맞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들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들이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 제 얘기가 여기까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보여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인생 자랑해라. 네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를 떠벌여라. 이거 아닙니다. 너희들을 이와 같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조성했으니까 그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의 아름다운 덕, 얼마나 그가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가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지,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 너희들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제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뭐에 옳은 대로 선택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고 그 다윗이란 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어떠한 사명과 직책을 부여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왕의 역할을 부여받은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는데 왕이 있습니까? 네,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있죠. 지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덮는데 여러분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교회도 나오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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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 절망이 금방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죠. 내 경험이죠. 내 판단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내 경험과 내 소견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땐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절대 그래요. 제가 청년들 가르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바지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요 막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딱 달라붙는 걸 입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요 저게 바지인지 치마인지 펄럭펄럭거리면 오는데 아이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요 막 접어가지고 이 복숭아뼈가 날씨가 영하 10도인데도 복숭아뼈를 막 보이면 다는 겁니다. 양말 올려라 양말 올려라. 근데 또 어느 때 보니까 이거를 질질 끌고 다니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날 나는 바지를 질질 끌어야겠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좀 타이트하게 입어볼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뭘 봐서 그런 거예요. 뭘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뭘 구경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소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소견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면 너무 불편하지? 생각을 해봐. 영하 14도의 교회를 와? 너무 끔찍하잖아. 아니 11조를 드려? 야 그거 너무너무 아깝잖아. 하지마. 어떻게 안 해? 배운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야 내가 주일학교 벌써 몇 년째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우이중앙교회 어린이집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청년부회 회장까지 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어길 수 있겠어? 아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네 소견대로 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계획 자체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밥을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내가 집을 살까? 내가 주식을 투자할까? 이 모든 계획 자체가 항상 뭡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은요, 누구를 죽인다, 뭐를 훔친다가 아니에요. 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엔 비극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는 대가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는 아픔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고와 같이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버림받는 자처럼 살고 있고, 어느 순간인가 돼지의 쥐염 열매를 훔쳐먹어야 될 탕자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내 아버지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다 바꿔버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살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도록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흘려가면서 죽으신 겁니다.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온 몸을 불살라 우리들의 모든 죄, 지었던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지을 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었던 삶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삶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될 그 삶까지를 다 쌓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너의 소견 따라 사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주님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 맞습니까? 지금 제 발음이 아주 엉망입니다. 왜냐면 지금 입이 다 말랐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따뜻하잖아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강대상으로 쫙 올라와요. 그리고 조명의 불빛과 콜라보를 해요. 그리고 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히터를 끄자 했거든요. 근데 히터를 끄면 오늘은 너무 춥잖아요. 영하 14도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말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물을 하나 놓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저의 스웩이잖아요. 저는 물을 안 넣거든요. 물을 안 마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물을 안 마셨지 하다가 1부 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추억이 뭐냐면 여름 수련회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막 여러분 텀블러도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 안 먹는다는데 지금 꼭 물을 먹대요. 김정은 집사님이 이번에 먹대요. 1부 때는 희은아 내가 딱 그 설교하는데 최창희 장로님이 사랑해 그걸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 또 김정은 집사님이 또 눈치가 없이 지금 드시네요. 건희 아버지께서. 근데 막 집회였는데 그런 거 옛날에 못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목이 마른데 강사 목사님이 시원한 얼음물을 탁 따더니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걸 결심했습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물을 안 마시리라.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어떤 스웩이랄까? 어떤 그 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멋이 있어야 돼요. 전 제 인생에 어떤 그 저만의 멋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저만의 멋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뭐 듣지 마십시오.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너를 소유한 자가 바뀌었으니까 너를 사랑하는 자가 바뀌었으니까 너를 위한 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으려.
여러분 이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고백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회개의 기도는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제 아들 레미가 조그만 자동차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은색으로 된 토미카라는 자동차인데 그거를 여튼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꼴배기 싫어가지고 저놈 자식 저걸 손가락에 톡 빼서 어디다 떨어뜨려야지 막 했는데 이 손에 아구임이 얼마나 센지 안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재밌게 놀고 집에 왔는데 그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나 우는 거예요. 막 엄마는 달래려고 다른 자동차를 막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립이 다르잖아요. 이 그립이 다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그거 없이 살았잖아. 너 하루 종일 그거 없이 살았는데 너 지금 왜 이러는 거지? 그럼 이 아이의 인생에서 이건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놓칠 수 없는 게 뭡니까? 저희 청년 한 명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절대 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제 술을 못 먹어. 왜 못 먹습니까? 아파서 못 먹어요. 마치 안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잠깐만 다른 교회 왔나 그랬습니다. 못 먹어요. 암 걸리면 못 먹어요. 감기 걸려도 못 먹어요.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그래도 안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쥐어잡고 나는 이게 하나님 당신보다 소중해서 난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14도에 교회 오면 죽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영하 14도에 교회 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일 영하 20도 되면 회사 안 가실 분? 갈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을 여기다 딱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우리들 인생에서 너무 비일비재하는 거죠.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네가 다른 주인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왜요? 내 소견에 따르면 저 사람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내 소견에 따르면 저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 주인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 원하는 건 그것이 어떤 일인지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것들을 선택할 때 나의 생각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영하 14도에 왔다고 제가 칭찬해 줬죠. 아까 했어요. 그러면 영하 14도에 출근하면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야, 넌 정말 1등 직원이야 이럽니까? 만약 지각이라도 하면 쌍욕 날라오죠.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생각이 우선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지금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주인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그렇게 흑과 백처럼 O 아니면 X로 질문하지 마시고 퍼센트나 질문으로 질문해 드리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올해 이번 주에는 한 62% 정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성경은 62%도 인정하지 않고 99%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99.999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을 파는 청년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순도가 99.99면 이거 진짜 금이냐 가짜 금이냐? 가짜래요. 100%야만 100% 금이래요.
이해되십니까? 또 나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픈 게 또 32K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 순금이요. 순금은 100%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100%를 원하시지 99.99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하고 그 100%를 갖고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열왕기하 14장 26절이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보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굴 불렀습니까?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져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다게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잃은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그것들을 전했더니, 여러분,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성경 속에 큰 일을 한 선지자들이 많죠. 그 중에 요나도 있어야만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는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는 정말 깨어있던 자였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줄 알았던 위대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나 하니까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이 얘기가 뭡니까? 요나, 너 지금 니느웨로 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만 합니다. 지금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요, 목회자들이 마땅히 전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선지자들이라면 이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누구이든지 어디든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게 요나가 싫었대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 말을 전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해야 될 대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니느웨거든요. 니느웨가 싫어요. 그러니까 막 이유를 다 갖다 붙여도 똑같습니다. 뭐 니느웨가 날 너무 괴롭혔어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거기에는 뭐 다른 걔네들 우상만 섬겨요. 걔네들은 너무 악해요. 어떻게 걔네들한테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전하면 그들 회복시켜 주실 것이죠. 막 다양한 이유들을 다 댈 수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싫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해서 못 지키는 거지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싫어. 제 아들이 이 손에서 자동차를 내놔라 했을 때 내지 못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싫어. 왜 안 내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인생이야. 이거 내 삶이야. 이거 내가 선지자 내가 된 거야.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빠져. 싫어. 너무 싫어. 귀찮게 하지 마. 요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해서 그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이거든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내려갔더니, 자, 이제 어떻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탑니다. 그랬더니 순풍에 돛을 달고 쫙 배가 나갑니다. 자, 이 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려서부터 많은 동화를 들어보고 많은 영화를 보신 분들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권선징악. 요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나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후. 그러니까 꼭 여기선 착하신 척 하더라. 목사님 어떻게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냐고. 저는 요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옳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면 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뭐터로 살려둡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풍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배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막 흔들리는데 요나가 제비뽑기를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닷물로 풍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물고기에 뜯겨 죽던, 숨이 막혀 죽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상상력은 이 물고기의 종류에 집중하게 됩니다. 도시어부 여러분들, 이 물고기는 가자미일까요? 홍어일까요? 사이즈가 크니까 상어일까요? 고래일까요? 아니요, 그 어떤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그 뱃속에서 나오는 위산은 다 우리를 녹여내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뭐냐면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독대하기 위해 만드신 공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 교회에서는 금식하세요라는 얘기도 하고 특세도 하고 수련회도 합니다. 그 모든 건 동일합니다. 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환경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너졌던 요나는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 수 없어 하나님께서 물고기라는 형태의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잘못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라는 형태의, 사업이라는 형태의, 회사라는 형태의, 여러분들의 골방이라는 형태의,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라는 형태의, 여러분들에게 1대1이라는 형태의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 깜깜한 빛도 들지 않는, 도대체 이곳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인지 모르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소견을 따랐습니다. 제가 주인인 척했습니다. 나는 종으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전부여 의지 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가사 너무 슬퍼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요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가요. 말이 됩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육지로 어떻게 갔지? 이렇게 갔나? 이렇게 갔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해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 속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 거죠.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요나야, 다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요, 이제 회개도 했고
이제 두 손 들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 툭툭 털고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 속의 니느웨는요 3일을 돌아다녀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이었대요. 그리고 니느웨에 딱 도착하니까 진짜 큰 거예요. 자, 요나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돌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을 비롯해서 온 대신과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두 손 들고 나온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저의 상상력이 발휘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3일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 미션을 완성하려면 3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났어. 그럼 이틀 동안 요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쉬나요? 아,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유 힘들었네. 쉬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 남은 이틀 동안 혹여나 듣지 못한 사람이 있냐 가가호우라도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3일 4일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불이 내리지 않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 걸 보면서 그 백성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뭘 알아야 장사를. 쿵하면 짝이 돼야 되는데 쿵하면 쩍이 되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하루 전에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았는데 그랬더니 막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에 탁 자리 좋은데 엎드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보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들을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결말이 지금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장면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갑자기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습도 하나 없이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데 이러고 앉아있던 요나가 여러분들처럼 지금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니 벌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싹싹싹싹싹싹싹싹싹 그 박넝쿨을 다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직사광선이 막 내려치는 거예요. 아까까지 그렇게 좋았다가 햇볕이 막 쬐니까 요나가 불평하고 요나가 원망하고 왜 아까는 박넝쿨을 주더니 왜 가져갔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왜 저들에겐 불이 내리지 않는 겁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다시 자기가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시는 은혜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야, 여기엔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이 있단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쭉 넘기면 끝입니다. 너무 이해할 수가 없죠. 벌써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열린 결말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근데 열려도 너무 열렸으니까. 왜냐하면 요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했죠. 바다에 빠졌죠. 살려줬죠. 물고기에 넣었죠. 회복시켜줬죠. 다시 보냈죠. 다시 역사하셨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죠. 근데 다시 원망하죠. 그럼 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요나 죽어야 됩니다. 살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기회를, 아니 이렇게 많은 기적을, 아니 이런 역사가 어떤 선지자에게 있습니까?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말을 들어야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죽지도 않고 요나는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요나가 어떻게 됐냐를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궁금해하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너 그런데 잘못했지. 너 용서받았지. 너 기회 줬지.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도 있었지. 근데 너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니? 너 지금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니? 이스라엘은요, 속죄일마다 이 말씀을 읽어 내 삶의 방향을 체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026년 2월입니다. 우리는 1월, 12월 31일 때 표대를 향해 가자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자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표대가 뭐를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표대는 1번 뭐고 2번 뭐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있는 표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표대가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다른 표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욕심, 내 욕망, 내 편의, 내 자유, 내 행복, 내 기쁨 말입니다. 또는 내 슬픔, 내 좌절이라는 수많은 표대들을 세워놓고 정작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대를 향해서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걸음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결정하는 그 걸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보통 남자들이 6,000보, 7,000보, 5,000보, 6,000보 이렇게 걷는데요. 그 걸음의 끝은 끝에 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한다고 다 같이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시작한 우이중학교회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이런 아픔이 있지만, 지금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1월의 결단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월 여러분들의 걸음들은 어디서부터 휘고 계신 겁니까? 어디서부터 잘못한 겁니까? 왜? 내 생각이 여전히 또 앞서고, 왜 내 판단이 앞서며, 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이 이끄는 인생을 하나님이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짓 종이 이끄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강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강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를 포위한다. 주님께서 나를 포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선함과 그의 뜻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잘못한 요나 같은 자를 죽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걸음이 다시 하나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걸음이 다시 하나님 되어지기를. 손에 쥐었던 그 자동차 내려놓고, 손에 쥐었던 내 우울함 내려놓고, 손에 쥐었던 내 아픔, 내 사연, 내 한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주님을 주인 삼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행군을 했어요. 행군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전 진짜 길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다 행군하는데 길을 잃었는데 진짜 나 혼자만 어디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또 제가 얼마나 또 겁이 많은 사람인지, 빛이 없고 화려한 조명이 없으면 살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시골에서 난 그래서 수련회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도시에 딱 들어와서 매연이 이렇게 풍겨야 안정을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너무 깜깜하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때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또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저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야, 어디 가? 너 어디 가? 야!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데리러 온 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원래 길로 갔어요. 그리고 원래 목적지대로 잘 갔답니다. 우리가요, 잘못 가면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고기 아니라 새라도 준비해서 우리를 향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또 내 마음대로 뭐 그건 전문이니까 뭐 아니요. 아버지 마음 그만 아프게 하자고요. 아버지 마음 이제는 그만 아프게 하고, 나를 그렇게 강건하시는 그의 사랑 앞에서 잘은 못하지만, 제대로는 못하지만 오늘 한 걸음을 하나님으로 좀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오늘 내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그렇게 나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2026년을 하나님의 대로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